저는 그 신문을 보면서 한참 제가 한 5분간 이렇게 생각이 깊어졌어요. 이것이 세상의 행복이구나.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그런 거예요. 그렇고 그런 거예요. 자, 20세기 역대 세계 최대 부자는 단연코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입니다. 재산이 얼마인가 하면 100조가 넘는다 그럽니다.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100억만 해도 이게 대단한데 1000억만 해도 이거 엄청난데 10조도 아니고 트럼프가 20조라 그랬죠. 100조가 넘는다. 뭐 부동산 다 하면은. 자, 그런데 그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의사의 진단을 보면 화합병입니다. 자녀, 딸,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아들은 자가용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고,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지면 뭐 죽잖아요. 그 다음에 딸은, 그러니까 뭐 아들이, 동생이 그렇게 되고 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상류 고급 화류계의 멤버가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창녀 짓을 하다가 그 인생도 비참하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돈 뭐 100억이 아니라 100조가 아니라 1000조가 있으면 뭘 합니까?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 부인이 굉장히 부러웠던가 봐요. 그 부인을 아마 돈을 뭐 하여튼 엄청나게 줬다는데 액수는 잘 모르겠어요. 그 엄청난 돈을 주고 부인으로 맞아가지고, 어떻게 부럽습니까, 여자분들? 참 정말 세상에 참 사람들이 그렇고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또 이 케네디 부인 이름 뭐죠? 제클린. 이 제클린이 또 성격이 아주 불 같대요, 불. 케네디도 아주 그것 때문에 하여튼 혼나가지고 뭐 다른 여자 보고 다니고, 물론 뭐 바람기가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그냥 아들, 딸 다 그렇게 죽고, 그런데도 그럼에도 화병이 걸리는데 거기다가 그냥 계속 스트레스를 주니까 뭐 거기서 뭐 화병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돈 많이 탈취해가지고 또 자기 아들 존 케네디 비행기 사줘가지고 이 커네티컷 이 바다 위에서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비행기 조심해야 돼요. 비행기 괜히 장로님 돈 많이 벌어서 비행기 사실랍니까? 저는 말리고 싶어요. 말리고 싶어. 요즘 자동차 얼마나 좋은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그 우체국에 근무를 좀 했는데, 거기서 한 25년 지나니까요, 돈 조금씩 저금한 그게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뭐 한 5만 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산타페, 저는 국산이 또 좋더라고요. 지금 혼다를 타고 다녔는데 목사가 아무래도 와이프도 국산 좋다. 그래서 산타페 또 마침 세일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사위가 그런 걸 잘 알고, 그 회사 골드만삭스, 거기는 그 회사원들이 전부 그 조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3,000불 세일하면 5,000불, 2,000불을 더 또 깎아줘가지고, 그렇죠. 5,500불 하여튼 깎아서 세금까지 다 해가지고 뭐 한 23,000불. 그러니까 많이 사게 샀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걸 타고 오다가 폼 내다가 트래픽이 딱 막혔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하고 딱 막혀버린 거예요. 딱 막혀버려요. 그 15분 딱 지나니까 그냥 서서히 떨리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 손질은 항상 이 안에서 제가 이렇게 좀 하는데,
오늘 제가 마무리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멘이 너무 커서 참 좋습니다. 저는 하여튼 성도교회 오면 이 아멘이 커서 제가 은혜 받아요, 솔직히. 옛날부터 저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와이프 여기서 근무할 때 저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가보면 앞에서 아멘 아멘 하니까 나도 모르게 아멘. 윤목사 아멘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교회 와가지고 아멘 배웠어요, 솔직히. 자기 성도들 얼마 안 되는데 얼마나 아멘 소리가 큰지. 아마 제가 다닌 중에 성도 수 비해서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아주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시다. 하여튼 우리 권사님은 피니 장로교회에 있을 때부터 참 옛날 생각나죠. 얼마나 권사님 그때는 처녀 아주 조금 처녀보다는 좀 높았지만은 꼭 처녀로 보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한턱 내셔야 돼요. 또 와이프를 얼마나 또 사랑해 주시는지. 그래서 저는 또 권사님 좋아하지. 한번 뉴욕에 오시면 대접한다니까 한 번도 안 오시고 자꾸 그래. 한번 장로님하고 우리 모시고 한번 오세요. 우리 요즘요 정말 넉넉해요. 하여튼 여러분들 다 오셔도 뭐 한때 거창하게 낼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역대 최고 부자는 누구시겠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 잘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우리 역대 최대 부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최대 부자. 아시면서 대답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들의 꽃을 보고 항상 이제 실물을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백합화를 보면서 저 들의 꽃보다도 솔로몬의 영광이 저 꽃보다도 못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의 영화가 예수님이 인정한 겁니까? 인정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 그 많은 사람, 하여튼, 지금에도 75억인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해도 한 2억이 되었고,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간, 수십억, 수백억 되잖아요? 예수님 당시까지. 그런데 솔로몬을 특별히 들여서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화보다도 그 부귀 영화가 이 꽃 하나만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장로님, 솔로몬의 영화가 낮은 겁니까? 높은 겁니까? 낮은 거? 아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역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솔로몬을 지적해서 그 솔로몬의 부귀 영화보다도 이 꽃보다도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더 못하다. 이게 내가 빨리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바뀌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예수님이 인정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예,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또 그 당시 사람도 2억이 되고 수십억, 수백억이 거쳐갔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솔로몬을 지적해서 하여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솔로몬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읽어보면 하여튼 엄청납니다.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행이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 지혜 얻기 위해 가지고 한 달이 걸리는 그 수레를 타고 왔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셀레시아 황제가 아니고 셀레시아 왕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 20년 전에 우리는 솔로몬의 후예다. 직접 그 말을 내가 들었어요.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시바 여왕이 거기 와서 그냥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그것도 에티오피아 거기 또 향수가 아주 대단하죠. 애굽, 에티오피아 이 향수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 향수를 그냥 타타타타 바르고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제 그림같이 콧대가 센 그 시바 여왕이 한 달 이상 걸려가지고 솔로몬에게 와서
그 지혜를 배우고 그 부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왔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뭐 그것뿐입니까? 그 가보신 분은,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지금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모기도에 가면 1000명의 부인을 대동하고 성경에 나온 것만 1000명입니다. 대부분 한 3분의 2가 왕들이, 그 주위의 왕들이 다 바쳤어요. 왕들. 자기 공주. 여러분 놀라지 않네. 자기 공주들을 서로 바치려고 그냥 줄을 서가지고, 이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이제 아까 헷갈리지 않는데 거꾸로 제가 하다 보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가 60세에, 저는 그래요, 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안 거느렸으면 그가 최하로 80세는 살았을 거예요. 솔직한 말입니다. 근데 60세에 그 바로 죽기 한 2, 3년 전에 회개를 뜨겁게 했어요. 회개하고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시편의 또 일부를 기록을 했는데,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과 솔로몬이 기록이요. 자, 그랬는데 전도서, 아침에도 제가 이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전도서를 좀 읽어보는데, 제가 뭐 정말 시간이 벌써 뭐 한 15분 정도 10분 지났구나. 이 서러운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지나가서, 하여튼 이 전도서 시작하자마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헛되다는 말이 계속 나오다가 그 다음 12장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니라 하고 전도서를 마감합니다. 자, 우리 귀한 거니까, 자, 우리 아까 이거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지나갑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니라. 할렐루야. 세계 20세기 최대 부자 오나시스, 또 최고의 한국에 낳은 행복 전도사 이 솔로몬,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이 솔로몬의 이 부귀가 영화가 정말로 이렇게 비참하고 초계와 같이 정말 허무하게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 앞으로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한번 다녀왔어요. 이 솔로몬이 지냈던 그 다윗궁, 다윗의 그 예루살렘 성, 이 베들레헴,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저는 한 번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감상을 했고, 또 한 번은 이제 애굽에 막바로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올라오는 그 코스도 아주 멋있어요. 그대로 그냥 시내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참 감격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 오늘 이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말로는 이 평서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러니까 아쉘, 히브리어를 써가지고 미안합니다만은 이 아쉘, 거기다가 또 복수가 돼요. 복수가 되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수형을 씁니다. 제일 먼저 나와서 감탄사고 복수형. 참으로 복된 자여, 인생의 최대의 행복한 자여, 그 행복한 자가 여기에 있다, 이 말씀. 자, 그 말씀, 그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첫째로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분석해서 좀 설명하면 좋겠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항거하고 끝까지 이 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 복되다, 그 말씀.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히브리서 12장 4절. 예,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개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예.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죄를 회개하고 뭐 나와서 성전에서 그냥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보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회개하고는 또 돌아가가지고 또 그냥 그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를 위해서 기도하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지은 죄를 또 짓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지난번에 지은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주옵소서. 저는 그거 참 은혜되고 귀감이 됩니다. 다윗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셨습니까? 우리가 다윗 꺼내면 어떤 목사님 보니까요, 다윗을 굉장히 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성군이 그렇게 간음을 하고 그것도 그 남편은 그냥 자기 죄가 들킬까봐 불러가지고 그 전투에 있는 남자를 말 안 한다 해가지고 그냥 최전선에 보내서 죽이고 뭐 하여튼 그러고 나서 막 그냥 결론을 내서 좋은 말씀 나올 줄 알았는데 막 슬쩍 지나가 버리더라고. 좀 아쉬웠어요. 물론 다윗이 정말 끔찍한 죄를 범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죄를 짓고 시편 51편 7절에 한번 봅시다. 7절. 시편 51편 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예. 우슬초에 대해서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거 문둥이 결례예식에 사용하는 그 식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둥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 해가지고 막바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우슬초 줄기를 양의 피에 찍어가지고 온몸에 바르고 제사장이 안수한 다음에 들어가게 돼요. 문둥이의 결례예식에 행하는 이 우슬초로 나를 씻게 달라는 것은 내 죄가 문둥이같이 썩고 냄새나고 고름이 나고 찢어지고 상한 이런 죄를 봤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뭐 계속해서 나옵니다마는 다윗이 언제 또 지난 시간에 지은 죄들을 또 범했다는 성경 기록에 있으면 한번 찾아와 봐요. 한번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 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관여치 않아요. 내가 실제로 행하는 그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지. 계속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한 다음에 또 돼지같이 또 지음 열매로 돌아가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뭐 일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탈선하고, 늘 그런 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선지자들한테 책망받고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죄를 회개했으면 끝까지 문둥이 같은 이러한 죄를 신령한 눈으로 보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다윗처럼 높이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이 다윗을 통하여 나의 모든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아마 성경의 최고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우리 사람의 마음에도 합하려면 보통 일이 아닌데, 아마 장로님 저에게 점수 주는 거 제가 보면 한 80점쯤 주실 것 같아요. 그럼 20점은
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80점 받으면 많이 받는데 20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을 볼 때 100점이야 100점. 할렐루야. 우슬초를 한번 시키고 나면 거기서는 다시 죄에 다시 들어가면 그 돼지 또 그 쥐염 열매 먹고 그 안에 들어가서 썩은 거 그냥 계속 그걸 돼지를 제가 좀 연구를 이렇게 한 사람을 책을 봤는데요. 돼지는 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대요. 앞으로도 제대로 못 본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45도로 딱 이렇게 돼가지고 돼지 그렇죠. 그리고 이 주둥이는 항상 밑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잖아요. 15도가 또 밑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떠 올려보려고 해도 올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땅만 쳐다보니까 돼지로 살다가 돼지로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못하면 오늘 보세요. 시간 있으면 제가 4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들은 멍하리로다. 돼지같이 사니까 회개하고 또 가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가서 죄 짓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계속 책망받았잖아요. 네가 이스라엘이냐? 네가 바리새인이냐? 계명 율법 잘 지킨다는 너희들이 또 그렇게 정죄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계속 그렇게 죄를 짓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참으로 이 복된 자는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1절 말씀에 이 복 있는 사람 아수엘이란 말이 2절에도 계속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그걸 빼버렸는데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어릴 때 소를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소를 먹어보면 밤 12시 넘어가도 그냥 외양간에 보면 계속 소가 이렇게 입을 계속 놀리고 있어요. 그 위가 몇 개 있으니까 계속 큰 위에서 적은 위로 계속 이렇게 이게 묵상이라는 말이 책임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을 계속 이 책임질하면서 그러면 다른 잡념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책임질하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되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율법은 축소하면은 10계명이에요. 그다음 조금 더 확대하면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 좀 더 확대하면 구약 전체,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은 신구약 전체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기록한 또 시편 119편에 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다윗이 시인이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솔로몬이 그 아가서에 보면은 계속 시적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솔로몬,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시편을 다 썼는데 보면은 계속 이 시인들이니까 시적으로 미사 여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시편 119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 또 주의 말씀,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규례, 여호와의 계명, 또 주의 법, 주의 증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10가지 미사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라 그러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지킨 거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서 말씀하는 게 오늘 이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항상 책임질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예, 시편 요한계시록을 보면 7가지 큰 축복이 나옵니다. 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7가지 큰 축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째 축복이 이 말씀의 축복입니다. 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여기도 감탄사예요. 여기도 헬라어로 감탄사고 여기 시편은 히브리어로 감탄사예요. 네. 참으로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 말씀 잘 지키시는 축복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비춰주십시오. 자, 오늘 시편 1편 3절.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자랄 때에 금호강 상류에서 자랐습니다. 이 낙동강 다음에 이 금호강이 제일 큰 강인데 큰 물이 내려오다가 이 우리 집 옆에서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고 그 밑에 한 10리 내려가면 또 이제 합쳐지는데 여기가 섬이라 그러면 좀 크고 뭐라 그러면 좋겠어요. 뭇 있죠, 뭇. 미국에서 자란 사람은 뭇 모를 거예요. 섬보다 좀 적은 육지. 이게 이제 큰 강이 내려오다가 그러면은 아침부터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다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성경학교 하던 그 생각이 나요. 그 무태에 버드나무 또 수양 나무들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나무들이 아주 울창하게 다른 데는 나무들이 말라서 죽기도 하는데 여기는 그 큰 강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에 그 강 밑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그들이 사시사철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히고 그래서 여름 성야학교 되면은 항상 여름에 우리가 거기 모여가지고 아침에도 그게 생각이 나요. 이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는 말이 이제 실감이 납니다. 제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이제 이도 조금씩 빠지고 이게 이제 정말 참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늘도 막 늦어가지고 솔직히 80마일 왔어요. 그럼 내가 이게 지난번 70마일 왔는데도 내가 조마조마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거는 이해하시겠지. 그런 생각. 왜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 성도들이 기다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막 그냥 급하게 와가지고 내가 9분 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 생각이 막 나고 얼마나 그 여름 되면 하여튼 학교 다니면서도 여름이 늘 기다려져요. 그래서 좋은 강사 항상 우리 형님이 또 신학교 다니면서 좋은 강사들 항상 데리고 오니까 와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노래 가르치고 또 율동도 배우고 그게 아침에 너무너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아멘. 그래서 내가 좀 더 해야 되겠어.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고, 크신 사랑. 할렐루야. 아침에 막 생각이 나는 거요.
하여튼 얼마나 참 나무가 무성하고 열매들이 아름답고 열매 따먹으면서 그렇게 하던 그 시절이 너무너무, 저는 한국에 가면 꼭 거기 한번 둘러갑니다. 우리 조카 자동차 타고 항상 거기 둘러서 그 다음 대구로 해서 그 다음 저 춘천으로 그렇게 해서 그 옛날에 군대 생활하던 그곳이 또 그리워요. 우리 여자분들은 제가 설문해 보니까 가정에서 제일 싫은 게 뭐냐 나왔는데 1번이요. 남편이 군인들 옛날 군대 생활하던 사람들 불러가지고 군대 이야기하는 게 제일 싫다. 내가 좀 말씀하고 싶은데 내가 여자분들한테도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금호강, 낙동강만한 이런 큰 강이 말이겠습니까? 그 뿌리가 그 밑바닥에 뻗쳐 있으니까 사시사철 푸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메고 그렇게 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사실 주님의 보혈의 강수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며 오늘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죄가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금방 그냥 나가버려요. 그 사탄이 계속 그걸 쪼아먹으려고, 말씀이 들어오면 사탄이 다 쪼아먹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뿌리가 건실하지 않으니까 그 깊은 생명수 강, 예수님의 보혈의 강수에 뿌리를 받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흔들려서 조금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받는데 계속해서 사탄이 그냥 쪼아 먹으니까 그 말씀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6장 이하 50장까지 보면요, 아침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왔습니다. 요셉이를 제가 얼마나 참 사모하고 좋아하는지. 정말 이 요셉은요 죄를 한번 범했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그 11장부터 나오죠. 아브라함보다도 한 장이 더 많습니다. 하여튼 36장부터 50장까지. 그 다음에 50장 해가 출애굽기 나올 때도 요셉의 관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묻어달라, 그 요셉의 유언 따라서 그들이 요셉의 관을 들고 나오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마 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 히스토리는 잘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침에 36장부터 내가 출애굽기 2장까지를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참 정말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다 해가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시기를 받고 결국 처음엔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결국 르우벤이 그냥 저기 대상이 오니까, 마침 그때 대상이 와서 그걸 팔았지, 안 그랬으면 대상 안 나타났으면 죽였어요. 구둥이 다 팠잖아요. 세상에 형들 그 음식 갖다 주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놈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요셉이 자 저쪽에 오는 걸 봤으니까, 이제 구둥이 오는 걸 보고 구둥이 팠으니까 최하로 오는 건 뭐 하여튼 10분을 잡는다 해도 저 언덕에서 이렇게 오면, 그러니까 10분 동안 구둥이 팠으니까 아직도 덜 팠잖아요. 다 팠다 하더라도 자 이제 구둥이 다 팠을 때는 요셉이 도착했다 이 생각하면은 요셉이 있을 때 죽이자 말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결국 맏아들 이 르우벤이 야 저기 대상이 오니까 요셉이를 팔아먹자. 요셉 옆에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렸는데, 보디발은 당시 애굽의 왕의 그 경호실장입니다. 이 독재자들은요 비서실장보다 경호실장을 더 올립니다. 자기 신변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 경호실장 부인한테만 한 번 잘 보이면 막 끝내주는 거예요. 뭐 장관 하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저는 요셉이가 인물이 잘났다고 생각해요. 또 총리들 보면 윤 목사가 저렇게 빼빼말린 사람 없잖아요. 다 이렇게 장로님같이 이렇게 정직하고 이런 사람들.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다 못 가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신해서 가니까 그 나라의 위성을 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셉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지만은 자, 국무총리가 됐죠. 그 다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37장, 38장 보면 매일 와서 요셉이 사랑하면 하자, 사랑하면 하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요셉이 안 들으니까 그냥 옷을 자꾸 겁탈하려고 하니까 옷을 벗고 말했습니다. 보디발 아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자, 그냥 따라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냥 죄가 아니고 이 큰 죄악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야, 정말 요새 말 한마디만 들어주면 재미도 보고 정말 거기에서 그냥 장관 하나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남자들 전혀 놀라지 않네. 요셉이 이리 기도하십시오. 나는 요셉이 이 기록을 보면서요, 내가 센데어에서 유학할 때,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자녀들요, 결혼하고 유학 보내지 마세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제 결단력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1년 지나니까 그냥 보이는 게 여자밖에 안 보여요. 정말요. 막 그냥 한 클래스에 여자들 한 몇 사람 이렇게 있는데 그냥 자꾸 보이고 안 보려고 하나님 그러면서 이래 하는데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창세기부터 항상 이제 계시록까지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가거든요. 편식 안 하려고. 그런데 창세기 36장부터 막 읽는데 얼마나 회개. 요셉 선생님 무릎을 꿇었어요. 꿇고 그냥 하나님이여, 이 죄인, 이 목사, 이 더러운 목사를 용서해달라고 막 정말 부르짖었어요. 자, 어쨌든 그 참 영광을 다 소유같이 버리고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어디로 갔습니까? 요셉이가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그 여자가 그냥 자기를 겁탈했다 해가지고 막 그냥 스티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요셉이가 국무총리 되고도 그 여자 그 불과 몇 년 사이에요. 한 3년. 그 여자 3년 동안에 죽지 않았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 한마디 보복하지 않았어요. 찾지도 않았어요. 그까짓 그 여자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죽은 후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은 후에 그 형들이 전부 다 10명이 무릎을 꿇었어요. 뭐래 그러냐 하면 이제 이놈이 아버지 효자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우리를 용서했다. 자기들도 한 짓이 있으니까 우리를 용서했는데 이놈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우리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할 때, 참 그렇게 애원할 때 자기 집무실로 들어갔어요. 가서 제 성경에는 방성대곡하며 울었다. 울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냥 막 사랑에 억제하는 그 기분이 너무너무 이렇게 막 솟아오르니까 그 앞에서 울지 못하고 그 집무실에, 총리 집무실이니까 뭐 얼마나 넓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방성대곡하며 통곡한 거예요. 왜 형님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나의 그 믿음을,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여 우리 형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와가지고 형님들이여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형님들이요, 내가 형님들만 케어하고 보살필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 대대손손으로 내가 케어하고 기르고 보살피겠나이다. 정말 지금 솔직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사랑,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교회의 성도의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요셉이는 완전히 망했다. 감옥까지 갔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계속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완전히 내려가는 길이죠. 내려가고 또 거기서 보디발 아내에게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뭐라 그럽니까? 그냥 역으로 그냥 덮어씌우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요. 요셉은 이제 끝장났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계속 요셉은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 1절 같이 합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선한 싸움 싸우고 선한 싸움 싸우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이 독수리는 이 4km까지, 보통 한 3km, 4km까지 올라가요. 그 날개 힘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눈이 얼마나 밝은지 거기에서 애벌레 움직이는 걸 다 보고 그냥 솔살같이 내려와가지고 그 애벌레를 집어가지고 새끼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사람들, 우리 성도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 성령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형통한 자가 되시고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고 죄와 사고대 피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 있는 인생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험악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죄와 사고대 피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주님의 십자가 늘 바라보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축복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다가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우리 모두 주님을 영접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